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월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두 사람만 하지 마시고 세 사람 네 사람까지도. 예.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 율법을 간섭을 따르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근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야고보와 또 그 장로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 해에서 교회와 또 교회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교회와 오직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은 바울의 결례, 정결 예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누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은 천부장과 병사들과 그것을 혼란에 빠진 이것을 진압하고자 급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일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큰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천부장과 이 병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 즉시 달려가서 무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온 것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부대 안으로 영내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헬라어를 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하나의 신분증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막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바울이 백성에게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이제 바울은 안티노니오 성 요새 계단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는 자신의 오해에 대하여서 항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보실게요. 다 같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 계단 상단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변명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 변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증입니다. 변증.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러 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꺼내 들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에게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꺼내든 것이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법대로 여러분들 지키는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다 치렀고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만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꺼내든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 중심에 오로지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형들아 들으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자기 주장을 하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간증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난 백성들에게 전한 간증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밝힙니다.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하나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 부끄러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또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증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다 간증을 할 수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첫째 간증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어로 민족 언어로 진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엄격한 그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과거 자기가 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을 자세히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간증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자 지금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간증을 할 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민족들이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에 아마 조금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을 것입니다.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간증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날 또 여전히 의기양양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경험한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청중들 앞에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자신이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지금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죠.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해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해심 사건이 나오지요. 이거는 그 당시 직접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뒤후에 한 번 더 바울이 아그리빠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신 순간이거든요.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간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자랑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저와 역사했던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사람을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동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간증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지 못하게 사람을 막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막대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전혀 인격적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지 못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 그 말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나의 영웅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간증이 강력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간증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간증의 마무리는 변화된 모습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졌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이 단체가 전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 복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뜻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까지 종호 전까지는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이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구나, 허망한 열심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된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결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이 성에서 사람들이 다 만류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에 올라가겠노라. 올라가서 결국 지금 결박을 당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된 것,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이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익히 아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잘 살아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증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증의 능력은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간증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자리에서 가까스로 천부장을 통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구차한 목숨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꺼냈던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을 쭉 돌아보니까 다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셨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의 간증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간증 이야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교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는 강력한 힘이 실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대회로 모인다, 권사회로 모인다, 어떤 단체로 모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시라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까지는 뭐 자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이 마음이 열려서 그 자리가 무르익을 때에는 누군가 한 사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담아내야 합니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많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계단 상부에 올라서서 부형들아 나의 변명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한 외침이 바로 자신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마 많은 깨우침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라도 이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